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우리 스쿨 시작이 되어지고 또 스쿨 하는 동안에 우리 유재 목사님하고 저하고 수요일 날 설교하고 찬양하고 번갈아 가면서 당분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우리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에 참여해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이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거저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모든 것이 은혜 하느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하느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재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저도 신방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나누는데 다 고백하는 말씀들이 다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고백하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다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은혜.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은혜의 그 강물에 은혜의 바다에 한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고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하며.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아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바다로 푹능 빠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열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하여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유재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붙드셔서 준비한 말씀 남김없이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진리함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또 녹아지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또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의 징검다리인 수요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성경 암송 구절을 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 자체로도 복이 됩니다. 한 절씩 또박또박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열왕기상 19장 9절로 21절 말씀으로 누구나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이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때때로 기적으로 이끄시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 삶도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형이랑 제 친구랑 동부산로의 어린이대회 성경 퀴즈에 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퀴즈 범위는 모세 오경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합숙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문제를 반 정도 내면 바로 답을 맞출 정도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어린이대회 날짜가 다가오고 전국대회 1등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아파서도 아니고 일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 초등부 담당 전도사님께서 날짜를 잘못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로 생각하고 있다가 교회로 연락이 왔지만 서둘러 간다고 하더라도 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와, 정말 황당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열심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든지 다시는 어린이대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또 나갔습니다. 성적은 저조했습니다. 아마 앞에 나가지 못한 것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든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입니다. 8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앞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혹시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시죠? 누구나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처한 형편에 집중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가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이세벨을 피해 유대 브엘세바에 속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처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것까지 온 것이지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이세벨의 그러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냐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맡긴 사역을 내팽개치고 도망친 엘리야를 혼내거나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평안한 신과 먹을 것을 주십니다. 육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이 원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불순종의 길, 불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기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확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있다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태도와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사역을 외면하고 식구들을 외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야야, 너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잖니? 안타까워하시면서 물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복인 것이지요.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뭔가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한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적 리더와 식구들을 통해서 집사님,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힘내시고 다시 회복하셔야죠. 이런 음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 분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자존심 상해서 지가 뭔데 나보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권면하는 분들도 상대방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적절한 때에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무턱대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시험에 들고 또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낙담의 자리, 절망의 자리, 회복 불능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엘리야에게 어떤 정답을 요구하시고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엘리야야, 여기에 있지 말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4절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엘리야는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대답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하였는데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유별난 선지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대답에서 교만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대답은 자신만이 하나님을 위하고 열심을 가진 선지자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대답에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부인하는 듯한 태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셨고 그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를 돕는 신실한 사람들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한 태도는 영적인 패배의식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자기의 열심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열심이 유별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별나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열심을 올바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힘이 모두 소진되어져 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너무 열심을 낸 나머지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사역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변화, 즉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에 대한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자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열심히 특심인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님을 위한 열심인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열심인지 헷갈리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낸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낼 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면 그 결과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열심일 때는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안절부절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특심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 열심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열심을 가진 성도들은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성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분을 따라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영동 교수님은 성령 충만을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사역의 열매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열매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했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뿌려진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상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그 전에 우리의 선배들에 의해 뿌려진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인 줄로 압니다. 아울러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기도의 열심도 내셔야 하고 전도의 열심도 내셔야 하고 비전강 건축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향한 열심이 식어 있었다면 다시금 열심을 내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상교회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왜 여기 있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산 위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광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광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 나팔 소리와 구름과 연기와 불과 지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산 위에 선 엘리야 앞으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엘리야가 평소에 경험해왔고 들어왔던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지금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폭풍이 불어닥칠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불이 붙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지난 후 조용할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엘리야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벌인 대결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가 끝나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한 바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이세벨의 표적이 된 현실 앞에서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다가 호렙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현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잠잠한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기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지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닷물이 갈라지는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적이라고 느끼지 못하도록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신앙이 뜨거우신 분들은 이전에 경험했던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미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을 통해서든지 세미하게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체험이 믿음과 부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늘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음성 가운데 회복을 위해서 답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말만 하지 마시고, 기도했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다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상황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사명의 자리로 갈 생각이 없는 것이지요.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세미한 음성으로 새로운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북쪽에 놓여있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맡기신 새로운 사명을 왕들과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지요. 구체적으로 아람의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적 및 종교적인 질서가 옛 질서를 대신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바알 숭배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왕들을 제거하시고 다른 왕들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통치 과정의 결과로서 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담당했던 것, 엘리야가 담당해 왔던 것과는 약간 다른 사명이지요. 그동안 엘리야는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임하시고 엘리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두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지자 엘리사까지 심판의 역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입을 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많은 종들 가운데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몇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라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침체의 자리를 떠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그에게 던지자 12길이로 밭을 가던 엘리사가 부모와 입 맞추고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배나 되는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엘리야의 열심을 능가하는 열심을 가졌던 인물이죠. 우리에게 목표가 사라지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연약한 시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역을 완수한 이후입니다. 사역자들 가운데 특별한 사역을 이루고 난 후에 범죄하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맡기신 사명을 쫓아서 다시금 힘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중직자로서 지난 세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오다가 은퇴하면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은퇴란 없는 것이죠. 제가 강주에서 사역할 때 은퇴 근사님이 계셨는데 거의 80이 다 된 나이신데 교회의 대신방 모든 교구 대신방에 따라다니시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은퇴했다고 교회를 위한 모든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중심에서 하던 사역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 많이 아쉬워하면서 은퇴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신실한 종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퇴 이후에 내려놓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손을 모으시는 우리의 연로하신 식구님들의 기도가 사상교회의 사역의 원동력이 됩니다. 연로하셔서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시지는 못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사상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역을 소홀히 하고 사역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곤두박질칠 것입니다. 흔히 다른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갔다가 교회로 옮기신 분들 중에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조금은 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너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서 지금은 쉬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쉬어도 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력자들과 협력하여서 기쁨으로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힘과 물질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24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은혜 받는 자리는 다 참석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동아리에서 하는 아침 기도회, 동아리 모임, 또 이렇게 유명한 강사가 온다면 모든 집회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다 찾아다녔습니다. 은혜 받는다면 무조건 다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여러 가지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동아리에서도 리더로, 교회에서도 리더로,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아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오직 열정 한 개였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제가 들어올 때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1년 정도 열심히 수고하니까 하나님께서 20명의 신입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뭔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은 무리했나 봅니다. 한참 나이에 있던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몸이 지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신입생들 내부에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고 신입생들이 일부가 나가고 1년이 지나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또한 교회 청년은 제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학생들은 4명이었다가 20명 이상 됐는데 다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제 앞에 처해진 형편을 보니까 좌절되고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내가 이 청년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동아리를 위해서 한 수고는 무엇인가? 나의 열정만으로 달려온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들, 또한 내 삶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 정말 아무것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 뜨거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들,
그런 만남들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한 형편만을 묵상하게 되니까 어려운 현실이 정말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배우는 장소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 제 자신을 맡겨드렸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회복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목회자로서 준비되어야 할 것에서 말씀하시고 다시금 저를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 부르셔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대부분이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 많은 사역으로 지친 육체로 고독한 사역의 시간과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교회에 오지만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거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식구님들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 되십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약할 때 강함 대신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간격이 사라지고 그저 나의 위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다시금 회복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식구님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뿐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들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혼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며 하나님 어려워서 하나님 낙담하고 자들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상한 저희들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님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깨워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비전을 담은 비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도록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어려움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식구들과 환난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21년 후반기 마지막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